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용군입니다. 이렇게 같이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냈어요. 작년에도 내고 이제 올해도 냈는데, 올해 이제 2024 책을 내면서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 특히 이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특히 다음 세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정말 고민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는 조사 연구 기관이에요. 그래서 조사 데이터,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쭉 한번 한국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들으면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좀 고민들이 좀 많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이렇게 가야겠구나. 또 어떻게 보면은 부산 지역이 지금 이번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개신교인 비율이 한 15%, 16%쯤 돼요. 근데 부산은 지금 8%밖에 안 돼요. 8%, 9%. 지금 부산에 상광사라고 절 있잖아요. 상광사 절 신도수하고요, 신도수보다 개신교인이 더 적어요. 전체 부산에 있는 전체 기독교 인구가 상광사 신도가 더 많아요. 그 정도로 부산이 아주 기독교가 좀 어려운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부산 경남 지역은 선교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분 한 분 다 선교사 역할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화면 좀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더 나은 정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해서 이제 전국의 목사님들하고 당회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교회 리더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저희 데이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통계, 그다음에 기독교 통계, 이걸 이제 매주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2019년도에 저희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껏 해서 이제 매주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한 1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한 18,000명 정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행기 국제선을 타면 저 아래 땅이 잘 안 보이잖아요.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면은 어느 정도 땅이 다 보이지만 약간 높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보는데, 교회를 보는데 국제선 타는 게 아니라 헬리콥터 타고 본다. 그러니까 충분히 볼 수 있고,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이렇게 좀 볼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그럼 이제 건강을 진단할 때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교회를 보는데 여러 가지 도구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통계가 있어요. 통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교인들의 생각이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또 5년 전에 교인들의 생각이 이렇고 지금의 생각이 이러면, 이거를 선을 연결하면, 그럼 교인들의 생각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한국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통계 데이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는 반드시 미래 예측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제 오늘 좀 말씀 들어보면, 그럼 교회가 이렇게 가겠구나,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먼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이게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 회사 데이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종교인 비율입니다. 2014년도 가운데 그래프를 보면 무종교인하고 종교인하고 비율이 딱 5대 5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인 비율하고 무종교인하고 딱 50대 50인데, 근데 22년 데이터를 보면 무종교인이 63%고 종교인이 37이에요. 그러니까 한 13% 정도가 무종교인이 더 늘었죠. 그러니까 이게 8년 사이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확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탈종교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하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만큼 교회 이탈자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이탈자들 많고 종교를 좀 안 믿는 사람들이 확 늘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20대 청년 중에서는 종교 믿는 사람들이 19%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30대 청년 중에서는 24%밖에 안 되니까 20% 안팎이잖아요. 그러니까 20, 30대 MZ 세대 청년들 5명 중에 1명만 종교를 믿고 나머지는 종교를 안 믿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20%만 5명 중에 1명만 종교를 믿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개신교 믿고 그 다음에 불교, 가톨릭 이렇게 분포되니까, 그만큼 이제 종교가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개신교만 봤습니다. 개신교만 보면 한국교회
교회만 보면은 맨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도에는 개신교 인구가 어른들, 만 19세 이상 어른들 성인들만 보면은 22%였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22%였는데 이번에 재보니까 22년 말에 재보니까 15%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20에서 15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죠? 우리 과거에 뭐 그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다, 1,5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5% 얘기하면 77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에서 15 저 그래프 있잖아요. 제가 이제 2032년 추정해가지고 그 물음표 해놨잖아요. 직선을 딱 연결하면 이 기울기, 이 속도로 그렇게 가면 앞으로 10년 뒤 우리 다 살아있을 텐데 10년 뒤면은 그 얼마로 떨어지냐면 10%로 떨어져요. 10%로. 아, 이 정도로 지금 급하게 기독교 인구가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맨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는 가나안 성도. 혹시 가나안 성도 아세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그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인데 그 2012년도에는 10%였고 22년도에는 29%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아,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속도로 계속 가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가나안 성도가 50%가 돼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인 중에서 절반이 교회 다니고 절반은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근데 제 생각엔 이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안 갈 텐데 왜냐하면 이제 2020년부터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때문에 워낙 휘청거렸기 때문에 이제 각 교회들이 다 분발하고 노력할 거니까 이렇게는 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로 좀 한국 기독교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럼 도대체 지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다 교회를 안 떠나고 있지만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누가 떠나냐? 그럼 교회 이탈하는 사람들 누가 떠나냐를 보면 그러면은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우리 20대, 30대인데 여기 보시면 40대까지 많이 떠나요. 40대까지. 40대가 한 20%, 22%가 되고요. 오히려 20대보다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가 신앙이 제일 안 좋아요. 신앙 깊이가 제일 약하고요. 오히려 20대가 더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40대까지 지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60대는 그래도 좀 남아있는데 이게 왜 40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40대가 그 우리나라에서 각 연령대별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연령대가 어딜까요? 40대예요. 40대가 가장 소득 수준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대는 제일 바빠요. 제일 바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잘 못할 수 있어요. 제일 바쁘고 그리고 또 교회 오면은 이 사람들이 좀 행복하고 좀 그래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근데 교회 리더들 지금 제가 오늘 아까 여쭤보니까 여기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서도 40대 장로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40대가 보통의 교회 리더분들은 교회 장로님들이랑 교회 리더분들은 50대 60대잖아요. 그죠? 5060이니까 40대는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문화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0대는 그냥 위에한테는 그냥 눌림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뭐 10대, 20대는 워낙 디지털 네이티브 쪽이니까 워낙 또 그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이 30대, 40대, 특히 40대가 섬처럼 갇혀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40대가 여기서 교회 잘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는 특히 이제 30대, 40대인데 특히 40대를 어떻게 잘 잡을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관건일 수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현장 예배, 그 왼쪽 그래프는 이제 현장 예배 그 회복도예요. 회복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회복되는지 보면은 올해 1월 달에 85%까지 회복이 됐어요. 현장 예배 어른들입니다. 어른 예배 때 85%까지 회복이 됐고 5월 달은 86% 회복이 됐어요. 1월 달이나 5월 달 비슷하죠.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들은 아마도 올해 1월 달 출석 교인 수나 지금의 출석 교인 수나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될 텐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거 보면 1월 달하고 5월 달하고 더 증가되지 않고 지금 거의 비슷하잖아요. 얘기 뭐냐면 이제 회복도가 멈췄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계속 회복하다가 현장 예배 회복하다가 이제 올해 1월부터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근데 이게 86%인데 이게 지금 그 소형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합해가지고 86이고요. 큰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큰 교회니까 큰 교회들 같은 경우 80%가 안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서 어쨌든 평균이 86인데
그러니까 15% 교인들이 지금 없어진 상태인 거죠. 그죠? 15% 정도 그 교인들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다시 시작한다. 다시 이제 리뉴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른쪽인데,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는 1월 달에 71%까지 회복이 됐고, 그다음 5월 달은 79%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지금 회복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어른들하고 비교하면 어른들은 86인데 교회학교 아이들은 79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도 교회학교는 회복이 덜 된 거예요. 그죠? 교회학교는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되니까,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 교회 리더분들이 교회학교 어떻게 될, 다음 세대 어떻게 될까, 그 고민이 많은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교회는 물론 일반 사회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목사님도 그렇고, 다음 세대, 오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세미나가 그 이제 교회학교를 어떻게 살릴 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다음 세대 하는데, 실제로 다음 세대에 투자하거나 그런 것도 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다음 세대 또 얼마나 인력을, 교회 가장 우수한 인력들, 교회 영성도 뛰어나고 리더십 뛰어난 그런 교회 리더분들을, 그런 리더들을 교회학교에 투입시켜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요런 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말 다음 세대를 키운다고 하면 교회 모든 역량을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인들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모든 교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매주마다 교회 나가진 않잖아요. 매주마다 현장 예배 나가진 않죠. 그게 지금 지난 주일날 예배 어떻게 들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출석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들었다는 비율이 68%죠. 68%인데 올해 1월 달도 68%고 5월 달도 68%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되는데 온라인 예배를 볼게요. 온라인 예배를 보면, 온라인 예배는 지금 1월 달에 16%에서 5월 달에 12%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12%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10% 남짓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들이 현장 예배 100명 나오면 온라인 예배 들어온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자들이 지금 그대로 있다. 근데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저희 그 한국교회 트렌드 책에서 나온 말이, 그래서 이 말이 많이 유행이 됐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 플로팅이라는 단어는 그 영어 단어잖아요. 붕 떠 있다, 붕 떠 있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특성 중에 하나가 새롭게 나타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는 나오지만 온라인상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다른 교회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한 24%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2.5명이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 되네요. 4명 중에 1명 정도는 플로팅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온라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 플로팅이 많다는 뜻은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귀하는 신앙 성장에 무엇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전에는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였어요. 그게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그게 급속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미디어 온라인상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신앙 콘텐츠 이렇게 보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목사님 설교가 높은데 목사님 설교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자들도 이제 한 10% 정도 남짓은 계속 되고 있다는 건데, 이거 볼게요. 교회 출석자 중에서 지금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으실 거예요. 한 절반,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절반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온라인 유튜브 들어가서 뭐 설교를 듣든지, 온라인상에서 무슨 뭘 한다든지, 하여튼 온라인, 또 우리 교회 사이트 들어가서 뭘 본다든지, 하여튼 일주일 이상은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 이거는요 정말 큰 변화죠.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코로나 전에는. 근데 코로나 후에 이렇게 한국 교인의 절반 정도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일반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현장 예배 나오더라도.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자들이 한 10%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런 설문을 해봐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목사님들한테 뭘 물어보면, 귀하는 목사님은 다음 중 누구를 목사님이 교회의 정식 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럼 정식 교인이라고 목사님 하면 헌금을 잘 내는 분, 11조 내는 분,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잘 오는 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정식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 한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한 절반 정도로 온라인 예배자는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82%예요. 대부분이 온라인 예배자들은 나는 온라인으로 나는 그 옛날처럼 현장 예배 잘 못 가겠어. 교회는 못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나는 우리 공동체 일원이야. 우리 교회 난 교인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뭐냐면 내가 온라인 예배 참여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도 절반이 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데이터를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온라인 예배자들은요 교회 끈을 놓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교회 끈을 놓고 싶지 않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라는 인식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특세를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 새벽 기도 교회는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니까 저는 또 그 새벽 기도 나가려면 또 씻고 다 또 출근하기 위해서 하고 그러면 아침 한 4시쯤에 일어나서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제 생활 메커니즘이 뭐 어려워가지고 일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아침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은 좀 그 아날로그 세대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앞에 저기 현장 예배 다 나오시니까 이렇게 이 새벽에 우리 교인들이 다 나와서 정말 좋다. 하나님 축복받을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라인에 들어온 사람들이 저희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자를 언급도 안 하는. 그래서 제가 한 며칠 지나부터 계속 그러셔가지고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도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다음 날부터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자들도 우리 교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하고 이 온라인 예배자들하고요 정말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차이 나냐면 신앙 수준이 확 떨어졌어요. 확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은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을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자들은요 신앙이 다 떨어졌어요. 본인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신앙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온라인 예배자 우리가 인정을 하자. 우리 교인이다. 인정을 하는 대신에 이 사람들 멱살 잡고 교회 오라면 안 와요. 안 온다.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사람들 그러면 우리 교인인데 그 신앙을 어떻게 올릴 건가? 이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그룹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 소그룹 묶는지 하여튼 뭐 교회에서 계속 연락을 취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 교회 일원이다. 우리 교회 식구다. 라는 인식을 본인들한테 굉장히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온라인 교인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맨 아래 보시면 저기 이제 5번 보시면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할 때 이용 의향이 73%예요. 무슨 얘기냐면 귀하 교회에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컨텐츠를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약 제공하면 이용하겠습니까? 했더니 73%가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높아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서비스는 좀 약간 부가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온라인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현장 예배는 중요해. 그러면요. 온라인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온라인 잘하는 교회로 교인들이 글로 가버려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라인을 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무슨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컨텐츠나 이런 것들 계속 만들어서 내면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걸 와서 보게 돼요.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하나의 그 부가적인 기능인데 이 온라인 사역을 잘하게 되면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는 앞으로 교인 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늘어날 것 같아 앞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목사님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어떤 교회 특성이 나오냐면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앞으로 온라인을 강화할 거야. 이런 교회가 높아져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지 말고 온라인 성도들도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니까 이분들하고 계속 교제 나누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 잘 붙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거고 그 이제 맨 아래 보시면 OTT 크리스찬이라고 있습니다. OTT라는 건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내 맘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돈 내고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넷플릭스 같은 이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70%가 넘어요. 노인들도 한 절반 이상이 다 이 OTT를 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이 안 되는 거지. 극장 이제 그 관람객들이 없어지고 막 이게 옛날보다 확 줄어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신앙 온라인 컨텐츠들을 내가 선정해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교인들이 되게 슬기로우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 계속 온라인성에서 자기가 원하는 신앙 컨텐츠를 보면서 신앙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선제적으로 OTT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이제 OTT 크리스찬들이 많이 될 거고, 자기가 알아서 신앙 그 큐레이션을 하면서 신앙을 자기가 이제 계속 유지하고 또 성장시키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인데, 근데 교회가 이거를 잘 지원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근데 충분히 산소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이렇게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이 되는 교회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건데요. 목사님들한테 이전보다 그 코로나 이전에 100이었다면 지금 목사님 교회 사역은 몇 프로나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헌금을 보면 91%까지 회복이 됐어요. 전국 평균이 91% 됩니다. 근데 이제 5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들은 100%다 이상 되는 교회들 많아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요, 우리나라를 보면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어떨까요? 실질 소득은 매년마다 조금씩 올랐어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 소득은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전국적으로 교회 헌금이 떨어진 거예요. 10%나. 이게 어떻게 보면 2019년 대비 코로나 전이니까 19년보다 지금 10%가 전국적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교회 헌금이 떨어지면은 국내 선교 다 못할 거고, 해외 선교 잘 못할 거고, 저희 같은 연구기관들 기독교 생태계 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5년에서 10년 사이면은 한국 기독교 생태계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두 번째부터 보시면 그 소그룹 활동이 한 예전에 100이었다면 지금은 75까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역 공부 제자 훈련이 한 73%, 그 다음에 전도 선교가 한 65%,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구제봉사가 한 69%, 그 다음에 새신자 들어오는 게 한 55%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전보다 모든 주요 사역들이 한 70%로 한 30% 정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떨어지니까 이게 어떤 현상, 이게 지금 어디와 연관되냐면 여기랑 연관돼요. 이게 뭐냐면 교인들한테 물어봤는데, 귀하는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신앙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코로나 전보다 신앙이 더 떨어진 것 같아. 이게 한 30%인가요? 30%쯤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내 신앙이 깊어진 것 같아. 한 16%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교인들이 신앙이 떨어졌어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직자들 많으실 테니까 이러진 않을 때, 전체 교인들을 보면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게요, 그러니까 그 어디와 연결되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좀 교회 사역이 다 떨어지니까 사역이 떨어지니 신앙이 떨어졌다고 보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성도들만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교인들은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교회 들어올 때 신는 신발하고 나갈 때 신는 신발이 다르대요. 한국 교인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 들어와서는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 듣고 축도 받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교인들하고 친교 나누고 봉사하고,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역의 그 교회 활동이 다 떨어지니까 자기 신앙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미국 교인들은 안 그래요. 미국 교인들은 똑같이 코로나 때 교회를 안 나갔잖아요. 다 셧다운하고 다 못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인은 신앙이 더 올랐어요. 근데 한국 교인은 다 떨어진 거예요. 한국 교인들은. 이게 근데 이걸 인정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교인들은 어차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 수준하고 굉장히 상관관도가 높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교회 사역을 다 올리는 게 되게,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전도 그다음에 각 사역별로 다 열심히 해서 예전보다는 100% 이상씩 예전만큼은 해야지만 교인들 성도들이 다 신앙이 올라갈 텐데,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헌신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헌신자가 없으면 교회 사역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연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교회들이 이런 사역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프로그램도 만들고 양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맨 오른쪽 보십시오. 새신자가 들어오는 게 예전엔 100명 있다면 지금 55명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5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있다. 전도가 안 되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상은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저희 교단 교단 얘기인데요. 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숫자입니다. 2010년하고 2021년 10년 사이에
그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는 거예요. 맨 아래 보세요. 맨 아래 보면 우리 교단이 2010년대에는 8,100개였고요. 2021년에 9,400개여서 한 15%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맨 위에 보세요. 30명 이하 교회가 1,900개에서 3,500개로 82%가 늘었어요. 10년 사이에. 진짜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31에서 50명까지는 18%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요, 51명부터는요, 맨 오른쪽 보세요. 모조리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3,000명 이상 되는 교회 다 마이너스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한국교회가 우리가 보통 양극화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 같으면 다 양극화잖아요.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게 양극화니까. 한국 사회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래요. 이건 양극화가 아니죠. 하향 편중화. 그러니까 큰 교회도 안 되니까, 다 밑으로만 다 쌓이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서. 그게 지금 이렇게, 그래서 2010년도에는 50명 이하 교회들이 한 39%였는데 지금은 55%가 돼요. 55%. 이렇게나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한국 교회 중에서 50명이 되는 교회가 절반이 넘은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교회들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 이제 인구입니다. 인구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 인구 문제를 워낙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2020년부터 줄기 시작했어요. 2020년부터. 이 왼쪽 표 한번 보십시오. 2023년에 올해 1월달 우리나라 총 인구가요 5,156만 명이에요. 5156 5,156만 명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뒤에 인구 추계 발표를 보니까 10년 뒤에는 5,100만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한 50만 명밖에 안 줄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마포구 구 하나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많이 안 줄죠. 별로 많이 안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구 감소를 해서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은데 10년 뒤라고 해도 한 1%밖에 안 줄어요. 근데 문제는 구조가 바뀌어요. 구조가 바뀌는데 보세요. 0세부터 14세까지가 증감률을 보니까 28%가 줄어들어요. 유소년 아이들이 28%가 앞으로 10년 뒤에 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가만 놔둬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28%가 주는 거예요. 한 30%가 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65세 이상 노인들은 51%가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10년 되는 노인분들이 절반이 더 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안 돌아가시고 계속 건강하시고. 근데 우리나라가요, 그 OECD 국가,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 부자 나라들, OECD 국가 그 38개국 중에서 1년에 국민 1인당 병원 진료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진료를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돌아가시진 않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이제는 모든 교회가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노인 사역, 우리나라 근데 교회에서 노인 사역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 노인 사역을 정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40대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 헌금은 50대가 제일 많이 내요. 헌금은 40대 별로 안 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쓸 돈도 많고 바쁘고, 또 교회에서 보통 헌금 많이 내는 사람하고 신앙적인 거하고 상관도가 되게 높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헌금을 많이 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30, 40대는 되게 가난해요. 그리고요, 실제로 가난해요. 그래서 지금 30, 40대는요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우리 한국 역사상 부모 세대가 처음으로 가난해질 거라고 봐요. 30, 40대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이제 교회 헌금을 많이 거두려면, 그래도 교회가 유지되려면 헌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 생각은 그 노인들 사역을 되게 중요하게 좀 여겨야겠다. 그래서 노인들도 이제 헌금 많이 내시고,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유산 기부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한국 교회가 유산 기부 운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서 한국 교회가 좀 더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인들은요, 지금 저희 그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노인분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한국 노인들이요 실제로 죽음을 잘 준비 못 하세요. 상속도 다 정리하고 못하고 돌아가시는 게 많아요. 특히 부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자식끼리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들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교육이 되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한번 좀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좀 우울하잖아요. 좀 어둡고 한국 교회가 계속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좀 멀리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위에서 보면 한국 교회 전체를 좀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하락세죠, 그죠? 굉장히 하락세인데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작동하는 프로세스가 변동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높은 소속감에 기초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 부흥회도 이렇게 많이 안 오고 부흥회도 많이 새벽기도 같은 데 많이 안 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헌신자가 줄어드니까 그 손님만 있고 이제 주인이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회의 어떤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이런 문화가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없어지게 되고 이런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제가 영어 단어 써서 죄송한데 체인지라는 단어가 있고 트랜스미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체인지는 변화, 그다음 트랜스미션은 전환. 체인지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데 트랜스미션은 전환은 돌아가지 못한다. 이제는 판이 바뀌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판이 바뀐 걸 우리가 인정하자.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먼저 상문사공입니다. 상문사공을 좀 보면 이 교회의 약한 고리, 그러니까 상문사공이 이제 가운데 허리잖아요. 근데 이들이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몰랐어요. 코로나 후에 계속 데이터를 보니까 상문사공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상문사공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이들 교회를 이탈하게 되고 그래서 전 세대 중에서 상무성 신앙이 가장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 있는 상군사공을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삶을 다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이들은 반 이상이 직장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일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많고 가사나 육아로 몸과 마음을 지친다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34이에요. 근데 제 아들 좀 일찍 결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손녀 이제 어린데, 근데 그 며느리는 그 직장 생활하다 이제 아이를 낳고 집에서 이제 육아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집이에요, 저희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밤에 우연찮게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밤 9시 정도에 우리 아들이 야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그 남편한테 아이를 넘기고는 지는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아버지 입장으로서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좀 하루 종일 일하는 애를 좀 봐주지 또 애를 보게 하나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뒤에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으면 같이 키우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하나를 낳아도 둘 다 힘들어요. 그래서 둘 다 같이 육아를 같이 해야 되니까 둘 다 힘든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가사, 특히 또 우리 아들 같으면 주말에는 또 집에 있으면 또 지가 요리해서 지 마누라 주고 막 그래요 또. 그러니까 가사 육아로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얘네들 쉽지 않다. 하나를 키워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 가사 육아로 힘든 거가 자기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다.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 3명 중에 1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예전에는 교회 다니다가 지금 3040, 30대, 40대가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40%가 넘어요. 이렇게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 교회가 전국의 교회들이 지금 상무상이 없어서 난리예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 보시면은,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자녀까지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족 종교화라고 불러요. 지금 시대가 가족 종교화 시대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예수 믿으면 애들도 예수 믿고 부모가 안 믿으면 애들도 안 믿어요.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서 여기 지금 선생님들 와 계시겠지만 그 반 아이들 중에서 양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저희 데이터 한 10%밖에 없어요. 나머지 90%는 다 교회 다니는 부모들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애들도 교회를 다니고, 부모가 안 다니면 안 다니고,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좋고, 부모가 신앙이 안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 완전히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상궁사공이 교회가 많으면요, 교회학교가 바글바글해요, 애들이. 상궁사공이 없으면 교회학교가 썰렁한 거예요. 이렇게 연쇄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학교 전략은 무조건 부모예요. 부모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교회학교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들한테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앞으로
목사님 목회 중점 두실 세대가 어딥니다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학교 MZ 2030, 3040, 50대 뭐 노년 세대 했더니 3040이 제일 높아요. 목사님들 아시는 거예요. 이제는 3040이 중요하다. 이제 허리 세대가 중요하다. 허리에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3040 모임도 만들고 막 그러셨어요. 보니까 이걸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그 3040이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모임이 있냐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모임이 없는 교회가 한 60% 돼요. 한 40%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3040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교회 다니는 3040들한테 3040 모임이 있으면 참여하겠느냐 그랬더니 59%가 참여하겠대요. 그 다음에 부부 모임이 있으면 참여하겠느냐 그랬더니 55%가 참여하겠느냐. 그러니까 높죠? 아무래도 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40 직장인 모임이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필요하다는 응답이 70%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3040 부부나 육아 모임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80%, 무려 80%가 이런 모임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한 거예요. 제가 이 4개 그래프를, 4개 숫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50대, 60대는 교회 리더십 그룹으로 싹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늘 우리한테 명령하는 그런 그룹이니까 우리는 섬처럼 갇혀 있는데 저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외침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거 보면, 자, 교회 내 타가 역할 부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를 돌보는, 이거 이제 3040 부모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부모들한테. 그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무려 86%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3040들이 우리 아이를 좀 돌봐줄 그런 역할을 좀 교회에서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 얼마 전에 제가 CTS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 인터뷰를 들었는데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목사님 인터뷰한 걸 제가 지금 기억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 목동에 있는 어떤 합동교단 교회인데요. 이 교회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다 이제 그 교회를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지금 부임한 지 7년 됐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아주 목동의 전통적인 교회, 노인들도 많고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가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젊으니까 3040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40을 다 불러 모았대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자기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부부관계에 좀 도움을 달 만한 그런 강의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대화, 부부관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싶다고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거 하는 그런 전문가 강사를 불러다 강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육아 관련해서 지금 상무사원들은 오로지 100% 다 육아거든요. 육아에 완전히 온통다. 그러니까 육아 전문가도 불러서 또 강의도 시키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요, 부부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가족 단위로 움직여. 아이가 있으니까 부부 단위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슨 야외도 좀 가게 하고, 야외도 같이 그냥 부부 단위로 놀러도 가고, 그 다음에 오페라 문화 활동도 하게 하고, 교회 앞마당에서 무슨 파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교회가 지역별 교구, 보통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역별로 교구 7교구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3040만 별도로 떼가지고 교구를 만들었대요. 3040만 지역별 교구인데도 불구하고 3040만 별도로 떼가지고 교구를 자기네끼리 여기서 소그룹을 만든 거예요. 자기네끼리 소그룹 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거였어요. 이 그래프였어요. 뭐냐면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엄마들 얘기도, 엄마는 아이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예배당하는 못 드리고, 유리벽 안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애들 시끄러운데 예배 드리니까 예배도 드리도 만족하고 집에 가버리니까 엄마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수고과제, 이 3040 부모들의 수고과제를 교회에서 해결해 준 거예요. 뭐냐면 권사님들 있잖아요. 권사님들 중에서 아이를 돌보기를 원하는 권사님들을 팀을 만들었어요. 아이 돌봄 팀을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3040들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이 아이를 이 권사님들이 맡은 거예요. 맡고 그럼 이제 입구에서 아이를 인계하면 엄마 아빠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같이 엄마 아빠가 같이 아이 없이, 세상에 어린아이 엄마들이 아이 없이 언제 밥을 먹어봐요, 언제. 근데 교회에서 이제 같이 부부끼리 밥을 먹고 교제 나누고, 집에 갈 때 권사님한테 아이를 데리고 이제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처음 하는 날 이제, 그래서 권사님한테 맡기고 이제 부부가 예배드리고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고 교회에서 간단한 이벤트를 했대요. 그게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앞에 앉혀놓고 가운데 촛불을 켜놓고 간단하게 이벤트를 했는데, 그날 엄마들이 다 울었대요. 엄마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우리 부부를 위해서 아이를 봐주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엄마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게 소문이 났어요.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동 지역에요,
3940 부모들이 이 교회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지금 교인이 한 1100명, 1200명인데 3040 요 사람들만 700명이 넘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지금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 지금 하락되잖아요.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평이동이라고 그러죠. 교인 간에, 우리 교회 내 헌신도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040 내가 어차피 아이들 좀 못 키우고 맨날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이 교회 가니까 아이를 맡겨놓고 내가 예배를 줄 수 있으면 그 교회로 가버리죠. 그죠? 그게 수평이동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어떤 교회는요, 상고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몇 커플이 없는 교회 전체에 몇 커플이 없어가지고 얘네들 다 불렀대요. 야,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네를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어른들끼리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상고상 이 몇 커플한테 3천만 원을 줬대요. 현금을 3천만 원을 주고 이름 갖고 니네가 알아서 쓰라고. 그러니까 영수증 필요 없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 돈을 다 못 썼대. 다 못 썼대요. 그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가 상고상이 지금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오후 예배 드리면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어른 예배 드리잖아요. 옆에 다른 예배실에서 상고상고만 별도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상고상고만. 그러면 이제 그 예배 드리면 그때는 아이들까지 다 같이 와서, 애들 어떻게 볼 수가 없으니까 애들 다 와가지고 같이 상고상고 예배 드리니까 뭐 예배 시간 시끄럽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목사님이나 부모들이 다 이제 인내하는 거죠. 이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상고들은 그 동네에 있는 상고상이 다 몰려들게 돼가지고 이 교회는 상고상고 때문에 교회 학교 애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30대 40대가 많은 교회가 결국 교회 헐이니까 교회 학교가 바글바글하고 하니까 이게 미래지향적인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도 많지만 이 허리 세대를 굉장히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앞으로 시도하신다니까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학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오셨죠?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시작할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애들 얼굴 표정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애들이 왕짜증 나는 얼굴처럼 진짜 심각하고 막 진짜 너무 우울하고 애들이 그렇잖아요. 예배 끝나고도 그렇죠. 애들이 그래요. 특히 중학생 애들은요, 벽이라고 그래요. 벽. 우중이라고 그러죠. 무슨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 정도로. 그런데 얘네들은 보면요, 근데 이게 지금 기독 청소년들, 중고생들한테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해봤더니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가 45%,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나다가 30%, 자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27%.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자살률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요. 좀 떨어지고 있는데 10대 청소년하고 20대 청년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10대들이 좀 어렵다. 너무너무 좀 아이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이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매니저 엄마예요. 매니저. 엄마가 학원을 디자인해서 돌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한테 절대적으로 종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늘 공부하고 막 학원 쫓아다니고 해야 되니까 OECD 청소년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우리 하나고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표는 보시면, 이 표를 보면요, 제가 오른쪽 표만 좀 설명해 볼게요. 오른쪽 표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들, 교회 밖의 아이들, 영아부하고 유치부 있잖아요. 그 연령대 아이들. 그 연령대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은 32%가 지난 10년 사이에 감소가 됐는데, 교회 학교는요, 영아부하고 유치부가 42%가 감소가 됐어요. 지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보다 교회 학교가 한 10% 정도가 더 떨어졌어요. 아래 보세요. 맨 아래. 중고등학생은요, 일반 중고생들은 지난 10년 사이에 30%가 감소가 됐어요. 일반 중고생들이. 그런데 교회 중고등부는요, 38%가 감소가 됐어요. 이것도 한 10% 차이 나죠? 이 정도로 교회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 가운데 볼게요. 초등학생은요, 일반 초등학생은 지난 10년 사이에 4%밖에 감소가 안 됐어요. 일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감소가 안 됐는데, 교회 학교는 일반 초등부하고 유년부하고 교회 학교는 36%가 감소가 됐어요. 9배 차이가 나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초등학교에서 착살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밖에 애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원인 분석해보면 뭘까요? 그들의 부모하고 문제가 있어요. 부모가. 상고상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지금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학교에서 지금 그 초등부, 유년부 이쪽을 정말 강화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부모들하고 이제 같이 연동되는 거죠. 이렇게 좀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생들한테 물어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신앙생활 어떻게 변했는지 보니까 저는 코로나 전보다 신앙이 더 떨어졌어요. 약해졌어요 하는 아이들이 한 40% 되고요. 깊어졌다고 응답한 애들이 한 16%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어른보다는 중고생들이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데 중고생들입니다. 하루에 신앙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하지 않는다라고 용감하게 대답한 애들이 한 30% 되고요. 5분 이내가 21%니까 한 50% 정도 절반의 애들은 신앙생활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고등부 애들 중에서 지금 주중에도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은 절반 이상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요즘 교회학교 아이들은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학교 끝나면 맨날 교회 가서 놀고 막 교회 가서 살고 막 그랬는데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렇지. 주일날 부모 차 타고 왔다 부모 차 타고 가요. 그러니까 주일날 요 몇 시간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근데 그때도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작은 교회들. 그러니까 어른 예배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부모님과 평상시에 신앙적 대화를 얼마나 하냐고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하지 않는다가 한 45%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한다가 55%인데 가끔 한다가 43이고 자주 한다가 10이잖아요. 실제로 자주 한다가 아마 부모하고 신앙적 대화를 할 것 같아요. 12% 정도 되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만 집에서 그 부모들하고 그래도 신앙적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렇게 부모들한테 절대적인데, 그래서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뭐냐면 그 고3까지의 자녀를 둔 교회를 다니는 부모 우리나라 전국에 1,500명을 대상 조사했어요. 그 데이터입니다. 맨 왼쪽 볼게요. 귀하는 자녀 신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무려 절반이 모른대요. 세상에 자기가 아이가 있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기 자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부모가 절반이 돼요. 근데 가운데 그래프는 뭐냐면 귀하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자녀 신앙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3%가 받은 적 없대요. 그리고 27%는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27%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도 집에서 실천하고 있냐? 그랬더니 18%만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체 학부모를 100으로 보면 집에서 지금 가정에서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집은 5%예요. 5%. 이 데이터가 맞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의 지금 교회학교 학부모 중에서 부모 중에서 집에서 신앙교육 시키는 5%밖에 안 되니 95%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건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신앙교육 잘 못하고 있죠. 그리고 애들은 학원으로 돌리고 있죠. 집에서도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앞으로 30년 뒤에 한국교회는 뭐 불을 보듯 뻔할 거 아니에요. 아 이렇다 이게 현실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 볼게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학생은 신앙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예요. 엄마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두 번째는 코로나 전에 목사님이었는데 그마저도 코로나 이후에는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엄마 아버지예요. 맨 오른쪽 보세요. 교회학교 교사 꼴찌예요. 아이들한테는 교회학교 교사가 머릿속에 없어요. 자기 신앙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다 부모예요. 엄마 아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제가 신영석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이쪽 강의를 많이 하시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이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목사집법이 1919년도, 그러니까 한국교회 초기 때, 한국 선교 초기 때 1919년 얻은 문서인데,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이 문장을 보면 아이들 신앙교육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교회예요, 부모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메인이고 부모가 주고 보조 백업 기능으로 보조로 교회가 하는 거지 교회가 메인이 아니다. 교회가 주가 아니다. 이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국교회 초기 때는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강단에서 이걸 외쳤을 것 같고 아마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육시켰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국 한국교회 성장 배경이 아마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어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은 세상 공부는 학원, 그 다음에 신앙 공부는 교회, 특히 아버지는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바꿀 수 있냐,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이건 굉장한 패러다임 바꾸는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겠죠. 패러다임,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이것만이라도 바꿀 수 있냐, 이거 그런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강한 의지를 갖고 갈 수 있느냐, 이거 교인들한테 굉장한 저항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만 바꾼다고 하면은 산성교회는 뭐 미래지향적 교회가 되겠죠. 그죠? 네, 아주 미래지향적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면 되면 교회 학교 살겠고 어른도 살겠고. 우리나라 전체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교회는 성인 교육, 어른 교육을 얼마나 잘하십니까? 물어보면요, 우리 교회는 충분하다고 대답하는 교회가 20%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충분하지 못하다, 미진하다고 대답한 목사님이 한 80%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한국 교회는 지금 어른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라도 확실하게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한번 패러다임을 바꿔보시는 거는, 이건 한국 교회 입장에서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청년 얘기하겠습니다. 청년들은 교회 이제 만족도를 만족 이유를 물어보면, 청년들은요, 교회 만족하는 이유가 내가 영적으로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관계예요, 관계. 교제 관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코로나 때도 늘 교회에 왔어요. 노인들하고 청년들하고 제일 현장 예배 참석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것도 교회가 영적 해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웃하고 이웃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하냐, 지역사회 얼마나 소통하냐, 이게 이 친구들의 관심 많아요. 그 다음에 영적 해결이고요. 근데 불만족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불만족을 한 친구들이 결국 교회를 나갈 건데, 교회를 이탈할 건데, 불만족 이유를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제일 높아요. 두 번째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 이런 게 높아졌어요. 그러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을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꼰대예요, 꼰대. 그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꼰대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요, 어른들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얘기해봤자 맨날 그냥 혼내기만 하니까.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청년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 그래프를 보면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청년들이 교회 행사 진행에 많이 동원된다. 우리는 교회 행사의 동원용이다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은. 그런데요, 그 가운데 그래프는 뭐냐면, 청년들이요,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게 90%예요. 근데요, 어른들이 생각할 때 청년들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 인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청년들한테 일을 시킬 때는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권한을 줄 때는 애라고 생각해요. 그게 권한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까 그 목사, 목동의 그 목사님 그러세요. 30대 청년하고 60대 교회 리더분하고 30대 청년하고 교회에 똑같은 일을 줘봤대요. 그럼 30대 청년은 훨씬 일을 잘한대요. 맞죠? 그죠? 30, 40대를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전적으로 한번 맡겨보시고 한번 일을 시켜보시면 굉장한 성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우리한테 우리 일하는 거 좋다, 일할 테니까요, 우리도요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 좀 시켜주세요. 단 부장집사 통하지 말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원회를 만들든 아니면 세대별 대표자를 만들든 간에 교회 당회하고 매시마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그런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속으로 제가 좀 앞으로 좀 시간 더 있죠? 네. 소그룹 이제 구역 모임입니다. 구역 모임. 이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그 구역 모임, 이 소그룹을 가장 잘하는 교회가 아마 분당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일 거예요. 지구촌 교회는요,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 모임이죠. 거기는 셀이라고 불러요. 셀이라고 하는데, 구역 모임이 한 주에 매주마다 3,000개 정도 움직여요. 그 정도로 움직이는데, 그게 목사님, 그 교회가 저희 후원교회라서 이제 그게 목사님을 뵀어요, 얼마 전에. 뵈가지고 이제 말씀 나누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다른 교회 목사한테 내가 교만할까봐 얘기를 못하고, 내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컸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헌금도 엄청나게 늘었고, 교인 수도 엄청나게 늘었대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소그룹이지 뭐.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모든 시스템이 소그룹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부교육자들, 모든 부서들도 다 소그룹, 모든 교회가 다 소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소그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매주마다 그 3,000개 세력 3,000명의 리더들을요, 소그룹 리더들 매주마다 훈련시켜요. 그런 교회예요. 1년에 52주잖아요 52주 주일날 하루는 정 교인이 교회를 못 나오게 해요. 그거 아셨어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교인들이 그날은 소그룹 리더 집에서 다 모여요. 소그룹 리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소그룹 리더가 밥 해주는 거 밥 먹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리더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다 교회가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장하는 교회들 분석을 해보면 소그룹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변수예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상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모임의 빈도, 소그룹 활동의 질,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그 성경 공부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설교 내용 갖고 두세 개 질문을 만들어요. 그 질문을 소그룹 리더들은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어떻게 가르치라고 다 교육해주고, 그럼 그거 갖고 소그룹을 나누는 거죠. 그럼 자기 삶을 나누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근데 보안이 되게 중요하지. 보안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되는 게 다른 사람한테 건네가면은 내가 고백한 게 우스워지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보안이 잘 되고 이 안에서 비밀 유지가 잘 되면 우리 남편이 바람 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할까? 이게 삶을 나누는 건데, 그러면서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그 가슴에 들어가게 되고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이 있고 회개가 있고, 이게 소그룹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냥 구역 모임에서 간단하게 그냥 밥 먹고 그냥 성경 말씀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교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런 교회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제 한번 우리 교회도 소그룹 한번 잘 해보시면 굉장한 큰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8가지 교회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 예배가 좋은 예배가 중심인 교회,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목회자들한테 우리나라 전국에 500명 목회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8개 교회 중에서 목사님 생각에 어떤 교회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제일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이 잘 활발한 교회가 제일 높게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 작은 교회, 큰 교회 500명 서로 모르는 사람이죠. 저희가 랜덤하게 추출했으니까. 이 500명의 목회자 집단 지성이 나온 결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결국 잘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그룹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하는 사람한테 모이면 즐겁다,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문화와 분위기가 있다, 신앙적 격려와 자극을 받는 나눔의 깊이가 있다. 다 90%가 넘죠? 90% 안팎이잖아요. 이 정도로 소그룹만 잘 되면 그럼 이게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모르는 게 신앙적 자극도 되고 격려도 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건 21년도에 조사한 건데, 코로나 와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모든 교회 10% 20%만 교회에 나가게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 위축돼 있죠. 이때 조사한 거예요. 뭘 조사했냐면 소그룹 활동자들 500명을 저희가 추출했어요. 그 다음에 비활동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 500명을 추출해가지고 두 그룹을 비교한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귀하는 지난 1년 사이에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품은 적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활동자는 34%가 마음에 정했대요. 그 다음에 비활동자는 14%만 정했고, 그럼 그 사람을 교회 데려왔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활동자는 절반이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비활동자는 26%가 데려오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 환산해 보면 소그룹 활동자들은 17%가 이 와중에 한 명이라도 교회 데려왔고, 소그룹 안 하는 사람은 4%밖에 안 데려온 거예요. 한 4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마 우리 교회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전도하는 사람 누구예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누구냐?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소그룹이 잘 되면 교회는 알아서 큰다. 알아서 교인이 증가할 것이고, 알아서 교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소그룹이 잘 되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활동을 위한 지원에서 이제 이거 목사님들이 물었더니 그러니까 소그룹 안 하는, 잘 안 되는 교회 목사님들 물어보면 안 되는 이유를 2가지 얘기하세요. 소그룹 리더가 없다. 그다음에 성도들이 바빠서 모일 시간이 없다. 2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리더죠. 한국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나 전화해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하죠. 리더가 계속 전화하면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게 이제 그런 리더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 데이터는 뭐냐면 한번 볼게요. 리더가 중요한데 이제 어떤 게 제가 하나 이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귀하보다 나이가 몇 살 위면은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전국 평균 6살이 나왔어요. 6살. 그 다음에 귀하보다 몇 살 아래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더니 평균 또 6살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한 세대 그러면 3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인식에는 12년이에요. 12살이에요. 그러니까 12살이니까, 자 볼게요.
65세 권사님이 구역장을 하고 있어요. 구역장을 하고 있으면 한번 권사님들 여기 계시니까 저기 지금 그 구역장님들 계실 테니까 한번 보세요. 구역 모임에 나오는 분들이 뭐 몇십 명 안 나오잖아요. 몇 명 나오잖아요. 그분들의 연령대를 한번 잘 보세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구역장님 연령대가 비슷한 분이 모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10살만 차이 나더라도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을 잘 하려면 각 연령대별로 리더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3살 때 같으면 같이 부부끼리니까 3살 때 소그룹은 특징적이에요. 3살 때는 남녀로 구분하면 안 돼요. 같이 묶어가지고 3살 때는 같이 묶어서 남자 리더를 세우든 여자 리더를 세우든 부부끼리 하는 거고, 이제 50대부터는 이제 그 각자 이제 그 리더를 세우는데 50대 리더 세우고 60대 리더 세우고 70대 리더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구역 모임 같으면 지역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소그룹을 어떻게 편성했으면 좋은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연령대 구분 없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21%, 비슷한 연령대끼리 소그룹 모이는 게 75%, 한 8대2 정도 돼요. 다시 얘기하면 지역별로 모이더라도 그 안에 소그룹이 몇 개 있잖아요. 그거를 강제적으로 할당하지 말고 연령대로 묶는 게 되게 좋습니다. 연령별로 묶는 게. 근데 어떤 분들은 난 연령 필요 없어, 난 어른 나이 많은 분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다양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원하는 소그룹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압구정에 소망교회 있죠? 소망교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망교회는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교회 홈페이지 있잖아요. 자기가 소그룹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같은 연령대 어느 지역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취향 소그룹인데 취향 소그룹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신앙 소그룹이었다. 이거는 이제 등산반, 뭐 축구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그 교인들 중에서 연령대별로 소그룹 욕구가 제일 높은 분들이 60대 이상 노인들이에요. 60대, 70대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제일 높은데, 근데 이제 취향 소그룹을 목사님들이 물어보니까 취향 소그룹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취향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건데 등산반이다. 그럼 등산반을 만들어요. 그런데요, 이 취향 소그룹에는 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아마 교회도 아마 그런 있을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산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산에 올라가서 그냥 서로 막걸리 마셔요. 그럼 막걸리 마시는 순간 싸움이 일어나요. 뭐냐면 어떤 분은 신앙이 좋은 분들은 야, 우리가 그래도 교회 왔는데 어떻게 막걸리 마시냐, 막걸리 마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싸움이 나니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딱 무장된 상태에서 이런 취향 속으로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온라인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자들, 이 사람들까지도 모든 교인들,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1600명이 나온다 그러면 1600명 전체를 신앙 소그룹이든 취향 소그룹이든 모든 교인을 소그룹 묶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모든 교인을 소그룹으로 다 묶어서, 그래야 외로움 없이 이게 교회 에너지가 확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파일을 드릴 테니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잠깐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고령 친화적 교회인데 지금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래서, 갈렙 생각하고 내 나이 85인데 뭐 내가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갈렙 내가 지금도 내가 싸울 수가 있다, 내가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83입니다. 83. 여성이 86이고 남자가 80이에요. 드디어 남자가 8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건강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수명 우리나라 국민이 7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시 얘기하면 73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83까지 10년 동안 아프다가 사망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직분자들 은퇴 시기가 몇 살입니까? 70이죠. 73까지 건강한데 미리 은퇴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여긴 65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3까지 건강한데 사역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 65세 이상 교회 노인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2,000명을 조사했어요. 그 데이터입니다. 보면 교회에 뭘 원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교제나 소그룹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요, 전 세대 중에서 소그룹 욕구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60대 노인들이 7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또 70대 노인들이 8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모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묶으시고, 또 하나 두 번째 건 뭐냐면 이제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이게 말하자면 노인대학 뭐 이런 건데, 말하자면 이 노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이름에 노인자들이라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다음 실버자들이라는 거 싫어하고 이런 것만 잘 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은퇴 교인들인데 70세 이상 교인들인데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가 50%가 나왔어요. 와, 이렇게 사역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안 하고 싶은 사람도 50%지만 하고 싶은 사람도 50%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른쪽에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 40%나 돼요. 우리나라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 하루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노인들, 은퇴하신 분들 TV 보는 거예요. TV 보는 게 낮 시간에 보통 4시간, 5시간을 봐요. 보통 노인들 그렇게 많이 보시거든요. 그거를 교회에 자원화시킬 수 있다면, 그 시간을 교회 사역에 자원화시킬 수 있다면 굉장한 교회의 힘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도 좀 되게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사례인데요.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데 포항에 포항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교인 수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처럼 그 지역별로 교구가 돼 있어요. 지역별 교구로. 그랬는데 이 교회가 고민 끝에 교회가 안 되니까 고민 끝에 당회에서 계속 뭐 중직자들 계속 교육도 받고 고민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하면서 이제 결국 결정을 했어요. 지역별 교구를 없애버렸어요. 이 교회가 지역별 교구를 없애버리고 연령별 교구를 다시 만들었어요. 재편을 했어요. 그래서 유초등부 부모 교구, 중고등부 부모 교구, 30, 40대 교구, 50대 교구, 60대 교구, 70대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요한공동체라고 70대 은퇴교인들 교구인데요. 이 교구는 이분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 와서 소그룹을 해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노인들한테 70대 노인들한테 소그룹 리더를 40대 50대 여성 리더를 훈련시켜서 집어넣어버렸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집어넣어가지고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 노인분들이 자기 고민을 자기 부인이나 자식하고 얘기 안 하고 이 소그룹 리더하고 이제 상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노인 소그룹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나오는 노인들보다 이 소그룹 나온 노인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소그룹에 다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시스템만, 제도만 바뀌었더니 교회가 컸어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제도만 바꿨더니.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거고, 그래서 고령 친화적 교회는 이런 교회다.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교회 구성원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 체계를 갖춘 교회. 이제는 상공사공도 제가 아까 상공사공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교회는 투트로로 갈 수밖에 없으면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상공사공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인 사역도 아주 중요해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올해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70대에서 은퇴하셨는데 이제 올해 1월 달에 교회 식당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쪽에서 혼자 밥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왜 혼자 밥을 드세요? 그러니까 야, 나 은퇴했다고 아무도 나랑 밥 안 먹어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뒷방귀빈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한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시니어들 하여금 교회가 끊임없이 그들 필요하고 있으면 인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니어들 통해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이번에 미국 반어연구소에서 나온 데이터 보니까 저희도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미국 노인 교인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의 이제 퓨 리서치라는 데서 나온 데이터인데, 이 기관이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주관식으로 물었어요. 그 전 세계 17개국 경제 선진국한테 조사를 한 거예요. 굉장히 큰 돈 들여서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귀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주관식으로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맨 왼쪽 보시면 1위가, 각 나라마다 1위가 가족입니다. 가족, 패밀리. 가족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1위였어요. 두 번째는 가운데 가보면 직업이 많죠? 그러니까 가족, 그 다음에 직업이었어요. 근데 맨 위에 줄 보세요. 한국만 달라요. 한국은 1위가 돈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1위가 돈이고, 두 번째는 자기 가족도 아니고 두 번째 자기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에요. 한국 사람들 되게 특이하죠? 한국은 이렇게 보면 가족이 와야 돼 있어요. 우리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이용 중에 33%예요.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거든요. 그 정도 이혼자도 많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또 그 오른쪽에 박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에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돈이에요. 이것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죽기 직전까지 다 돈이에요. 아시죠? 그죠? 다 돈이고 우리 다 인정해요. 맨날 돈 하다 보니까 외로워요.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면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한국인이 55%예요. 영국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영국 갔지만 영국의 정부 부처 중에서 고독부가 있는 거 아세요? 외로움 부처가 있어요.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거기는요. 그 나라 사람이 얼마나 외로우면 거기 맨날 안 끼고 막 비우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그 나라 국민 데이터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 고독부가 생길 때 그 나라 전체 국민의 외로움 지수가 44%였어요. 우리가 더 높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외로운데, 그런데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인들이 얼마나 외로운가를 또 저희가 파악해봤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에서 외로운 사람이 36% 나왔어요.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교회 봉사 잘 못하고 그냥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교인들 중에서 3명 중에 1명 이상이 외롭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외로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외로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해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공동체입니까? 이게 무슨 공동체예요? 공동체라는 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서로 삶을 나눠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소그룹이 없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사역팀이나 모두 자기 삶을 나눌 수 있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렇게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이게 뭐 같으세요? 이게 저기 2차 대전 때 그 학살로 유명한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감옥의 수용자들 사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감옥이 유대인들 많이 학살된 걸로 유명한데 1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학살돼 있대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수백 명씩 가스레인지에서 죽어 나오고, 먹을 걸 안 주니까 굶어 죽은 사람도 그렇게 많았고, 너무 힘드니까 자살자도 이렇게 많았는데, 이 사진이 이 포로 수용소 해방되는 날 찍은 사진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골이 상절됐지만 얼굴이 웃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후세 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았을까, 그걸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다들 다 죽고 막 그러는데 힘든 와중에서도 이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런 거예요. 강인한 개인,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안정된 짝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더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먹을 걸 입에 넣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이런 안정된 짝이 있으면 둘이 같이 살아남았대요. 아,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에서 메시지가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Life on life. 그러니까 삶끼리 나누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보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부산 지역에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들의 짝이 되어줘야죠. 그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가늠한 여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 이게 지금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들켜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잡혀와서, 율법에 보면 이런 여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이 여자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보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 예수님의 딜레마죠. 이 사람을 쳐 죽이라고 하면은 늘 예수님이 설파하고 주장하고 설교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사랑에 어긋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또 그냥 이 여자를 살려주라고 하면은 율법이 어긋나는 거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이 딜레마인데, 예수님이 그때 그래서 이제 뭐 글도 쓰시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을 갖춰보고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나고 나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사되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예수님이 끝까지 남아있구나, 끝까지 내 편이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왜 부부관계에서도 아무리 부인이 잘못했어도 남편이 부인 편을 들어야지, 야 네가 잘못했네 그러면 부인 화나잖아요. 그것처럼 끝까지 내 편이 돼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랬구나, 예수님이 내 편이 되셨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자의 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주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외로운 사람들의 안전장 짝이 돼주고, 이들의 편이 돼주고, 또 교회 안에서 외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그룹 리더들, 구역장님들, 소그룹 리더 다시 제 편에 사신다 하더라도 소그룹 리더분들이 그 원들한테 정말 안전장 짝이 돼주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참 중요하겠구나. 특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많은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가 안전장 짝이 돼주고, 우리 교인들이 안전장 짝이 돼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